오늘은 이사벨리니고 4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에 대해서 고난의 풀매에 대해서 세일의 역사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7주간 같이 원수를 갚는 심판을 할 때 구원하기 위한 세일의 역사를 하기 위하여 당신의 택한 종과 백성에게는 무슨 일이라도 유익되게 하고 마땅히 행할 그로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풀면서 택한 종을 들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왕국을 이름으로 만왕의 왕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성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늘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천지를 영접해서 영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지만은 환란장 심판날에 재림주가 올 때는 살아남아야 주님을 영접해서 에덴동산에 회복돼서 천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15절이 2절인데요. 나하고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종을 택한 종을 부른다 그랬죠. 이것은 말세 사명제 중에 성구적인 종을 뜻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학교의 2장 13절에 인의 권세를 받아서 인을 칠 수 있는 종인데 10만 4천 명의 필연을 일으킬 종을 뜻하는 것이다. 근데 그 종이 가는 길은 아주 고난과 풀무의 길로 어려운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크게 쓰임받은 종들은 다 그 길을 갔지요. 야곱도 쫓겨나서 20년이나 이스라엘 라반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네 여인을 만나서 12지파의 아들을 낳는 일을 했죠. 요새 또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쫓겨나서 팔려나감으로 이제는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죠. 아브라함도 많은 시험과 연단 속에서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을 이루는 일이 있었죠. 이삭도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므로 야곱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서 참된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게 하는 일을 한 거지요. 그래서 야곱은 또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2아들의 12지파를 이뤘으므로 참된 이스라엘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된 것이죠. 모세도 딸용의 버림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길러서 이제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심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구원자로 나타나서 10가지 장태양을 치는 군대로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인간의 마지막 사명자도 결국 19장 20절에 한 구원자 보호자로 예정된 종이기 때문에 이 종을 통하여 역사의 권력에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天가스장에게는 세상 눈에는 실패 같고 결국은 헛된 일 같지만은 형통하게 해서 지금 승리하게 한다는 말씀이 내포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여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신이신 여호와의 신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 없이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세를 보였고 내 입에서 내가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그랬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야곱의 12아들만이 택한 그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인간으로도 동방야곱 같은 종이 나타나는데 동방야곱을 통하여 영적 육적 후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지금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야곱인 겁니다. 특별히 야곱은 말세사왕들을 뜻했기 때문에 인반인이 4천 명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인의 권세로 나타날 종을 뜻한 것이고 그 종을 통하여 인만이 사청을 일으키고 등을 실수는 콧물에 백성을 구원하고 일제 인도하고 야합한 그때 때 시단 4,000명이 승리해서 결국은 악인과 죄인을 멸망하고 재창조하고 이제는 정화시켜서 천국의 축복을 위해서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에게서 옛적에부터 장래세를 고였고 내 입에서 내었고 보였고 내가 그러니 그 일을 행하여 이루니라고 했죠. 그래서 기독교가 참된 종교인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예언을 하고 예언을 성취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또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는 이제 죽전고 세시하고 지금 앞에 별성천하는 말세의 복음을 옳게 전하는 그걸 전하는 첫 회개의 사들을 만나는 것만이 여기서 예정한 택한 종을 만나는 것만이 이 시대에 재미를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시적인 사명교통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만은 시대였지만은 예수 믿고 중생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의 믿음이 되어서 원죄자 문제 해결받아서 직장고 세세가고 죽은 앞으로 변성천하여 천양국의 축복은 에덴 동안에 회복되는 것인데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이제는 기독교가 아주 부패되고 속화되고 옛날 육적 이스라엘 성도들도 정말 교만하고 결국은 속화되고 부패된 것처럼 그런 때가 오는데 이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네 목의 힘줄을 무세요. 네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보다 내게 고하였고 성사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내가 너의 선전치 않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한 은변을 네게 보이리라. 근데 이때 당시 되면 불의한 격권세력이 나타나서 결국은 자칭 유대인인데 실상은 사단의 해라고 했죠. 그래서 불의한 격권세력들이 아주 강력해지고 성령이 떠난 이러한 신앙상에서 마귀의 집단이 되는데 이때 영계적으로 거기에서 새로운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진리 싸움이 있게 되고 또 쫓겨남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이제 너는 완악하고 내 목에 심줄은 무쇠라고 그랬죠. 내 이마는 노시라. 그는 하나님께서 오냐고 겸손한 종을 쓰는데 완악하고 강박해서 이게는 격권의 대표를 뜻한 것이고 계시록 2장 3장 7개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처럼 모교회인데 정통적인 교회인데 탕이 식어진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대로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하시는 일인데 이때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망하게 되고 이런 불안격과 그런 세력들도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새 일을 내가 은혜를 내게 보인다 그랬죠. 새 일은 성경에 5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새 일을 한마디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해서 완전한 축복의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왕국을 이루는 천년 평화시대를 이루게 하는 것을 세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중생받아서 자범죄만 해결받음으로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서 그 자범죄 해결됐으므로 그 선물로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만민에게 비는 성령을 받아서 영원만의 시대가 은혜 시대 역사였다면 이 세일의 역사는 기억과도 그랬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사람들이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의 믿음, 지키는 자의 믿음이 되어서 이제 영적인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원죄적 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이제는 영원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이 시대는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이었죠.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속건적으로 들어가신 화목전으로 들어가신 시대의 보혈을 믿고 또 부활 승천함으로 사방을 이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천국복음으로서 예수님의 교훈이지만 세일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죽지 않고 세시다고 주만 승천하고 혼란 제한 아래 구원받는 말세의 봄의 비밀을 여호와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에 묻히는 것을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런 일들이 아름다운 식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진리의 심판의 잠시를 순종함으로만이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일을 다 알려주고 그 세일의 역사를 순종할 때 이제 알곡으로 모아져서 그들은 구원을 받고 순종하는 자는 후 3년 만에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 되어서 대접장 때 괴롭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심판의 방법이다. 그런데 2700년에 이어는 이것이 다 성취가 돼서 마지막 한일에 전선의 구원의 역사와 후 3년 만에 환란의 역사 또 다시 16장에 대접장의 심판의 역사를 남겨놓은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이 3년 반이죠. 아주 중요한 시대다.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때인데 이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은 반드시 읽고 듣고 짚고 계시고 알지 못하는 환란장 심판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비밀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보다 열리지 못하는 이는 내가 귀라고 기울하여 못해서 폐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이를 내가 씀이라. 근데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 중에 말세의 복음인 세례 역사의 비밀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종의 인간임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걸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됐던 일이 아니고 인간중에 되어질 일을 빠짐없이 기록한 가운데 인간중에 되어질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지서를 기록한 목적이고 또한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되죠. 모든 이제부터 말라기까지 16권 선지서가 계시록에 다 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잘 깨달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알려주고 알려줘서 순종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여 자들은 복을 주게 되고 순종치 않는 자들은 화를 받게해서 심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다. 알곡을 모으는 방법이다. 인종과 주수기가 돼서 앞으로 1300년 동안만 이렇게 알곡을 모으는 역사인데 결국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지금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9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여 내가 노하기를 도달할 것이며 내 영으로 하여 내가 창군을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삶이 없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거짓말을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임마지사 4,000명을 일으키게 되고 능히 세울 수 있는 큰 무리에 알 수 없는 숫자는 알 수 없는 백성을 구원해서 반드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본래 주고 싶어하는 사랑스럽게 창세기 2장 3절에 주었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켜서 천왕국의 축복을 이루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축복의 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걸 잘 깨달았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교훈을 얻게 하고 기르는 기간이 있는데 이때 한종이 택함을 받는 때가 오는 때가 있다 이 말이죠. 10절에서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사람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매에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내 영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도 그렇고 말씀은 2007명에 예언되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대로 선지자 사명을 줄 사람은 3400년 전에 신명기 18장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모세 보고 모세야 나와 같은 선지를 일으키는데 너희들이 그 말을 들어야 될지니라 이랬는데 하늘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랬고 18절에서는 모세야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는데 너희들이 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에서 인해공대로 석대계의 사명대로 알고 모르는 사명자가 나올 걸 보여주는데 이게 예언된 것이 나오는 때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 내가 너를 이제 고난을 풀면서 너를 택했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뜻과 마음을 살피고 많은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이 택권을 받아서 인간은 심판날에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걸 여기서 고난의 풀음에서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 다시의 사명자가 나오는 것을 뜻했는데 거기에 보면 10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그 말씀 입에는 꿀같이 다나 네 입에서 쓰다 그랬죠. 그래서는 내부적인 시련이 고난이 올 걸 얘기하는 건데 배수되는 것은 같은 집안에서 영계 싸움이 나오고 또 분열이 일어날 걸 보여준 것이고 또 같은 교회 내에서 야곱적인 사명자가 있고 예수적인 사명자가 있어서 기쓰임 받을 종이 있고 불안 겪어들 쓰임 받을 자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 일들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것도 때가 있죠. 이것은 21세기에 나타나면 참종인 겁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고지선지자고 또 한 사람만 예표종이 있는 거죠. 그 예표종은 스가랴 3장에 보면 이제 나와 있죠. 순회 종이라는 새로운 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부터 1차 세계대전 때쯤 됩니다. 그때부터 고지선자가 많이 나와갖고 한국에는 이제 2차 대전 후에 1948년 한국 건국된 이후에 또 많은 고지선자가 나왔죠. 이단들이 많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 섭리 속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때 참종이 나오는 날이 있는데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것은 21세기 초에 들었을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응하여서 예비되고 준비된 것이 소떡의 사자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그 정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하는 역사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마지막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시대적으로 노아 때는 그 양심자인 노아를 말씀에 순종을 않아서 방제 찾으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요. 언약신앙 시대 족장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지키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요. 또 3,400년에 모세 율법과 계명시대는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마가다락 왕 이후로는 십자가를 믿어서 주님 구세주를 영접하는 것 방법에는 구원받지 못하지요. 그런데 21세기에는 이제는 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되나? 8년 전에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야곱의 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영원까지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시작되는 것인데 왜 21세기가 되느냐?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2000년 1세기 지금쯤 예수님이 나이 30이 되어서 공생활을 하시므로 또 이제는 십자가 못 받으셔서 부활 승천하신 때가 지금 그런 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역시 21세기 초에 한 종을 택해서 이런 시련을 받다가 정한 때가 되어 지금 전성에 들어갈 날이 오는데 3년 반 동안에 성령의 구원의 긍휼의 역사를 베풀어서 구원하게 하시고 그 3년 만에는 짐승의 표를 받는 적그리스도의 수장 통치 기간이 오기 때문에 그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다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에서 2032년경에 아마겟돈 전쟁인데 악인과 죄는 전멸당하는 역사로 재창조해서 2035년쯤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시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을 갖춰서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종이 되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이런 실험과 연단 속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히 십자가 4점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 시험을 거쳐서 이제 택함을 받게 되는 여러분이 영계적인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의롭고 경건하고 비록 궁핍할지라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신앙의 전리를 지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땅에 소망을 두거나 부패로 속화된 이런 자들은 택함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실험 연단 속에서 배에서 순실이 다 오기 때문에 가정 내부적인 그런 시련도 있을 수 있고 같은 교회에서도 핍박을 받고 심지어 쫓겨남을 당하는 일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신앙의 참된 불의한 격분들에게서 승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때인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12절이요. 야곱아 나의 분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너는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그래서 여기 야곱을 또 부르죠. 여러분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러 갈 때 성전 주전이 찢어졌죠.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적인 이렇게 하는 성전은 그때 다 끝이 난 겁니다. 근데 지금도 제3성전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데 또 양잡고 서도않는 그런 제사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첫 대결전에서 완전 변론의 역사로 원죄점들 해결해주는 이러한 변론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 이혼석 계시를 전하는 교회가 나오는 것이 이 사명자인데 이것이 야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알파 오메가적인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곱의 자손만 이스라엘 된 것처럼 인간도 동방하고 동방 기름바른 고레스로 이렇게 동방 땅끝 해변가라는 한국에서 나오는 성우적인 종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 영적 육적 구성으로서 세세 축을 주게 되는 것이 영계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에 출중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의 손이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입이 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맹세한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맹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예언서에 예언된 대로 일정도 강없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서 계시록대로 심판이 오고 구원이 오고 재앙이 오는 것인데 지금 벌써 많은 재앙이 내리는 시대가 왔죠. 여러분들 아주 지금 중요한 때가 온 겁니다. 한국도 심판의 환란이 가까운 때가 돼서 악에서 불법이라게 아주 간세하게 됐는데 악인의 때와 죄의 때가 끝나가는 때고 심판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전환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요일삼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오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 옆에 순종하야만 원죄점 될것에서 나온 백성으로 선지국과의 사명을 맡게 되고 복박을 받게 돼서 이제는 다시의 사명으로 죄를 용접하는 일이 우리나라의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의 세력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 통일의 평화를 우리나라가 선지국가 또 중심국가, 지도국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한 세계를 통일해서 이제 이랜동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천황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는 다 모여들라.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의 내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에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를 예언하니로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노니 그들이 형통하리라. 이때 하나님의 착한 종 택한 평생을 살리는 역사를 했는데 이것은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꾸짖혀야 복이 있다는 것처럼 지금은 예언서 기록을 알지 못하면 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이름이 성령을 받아야만 중생받아서 생명체에 이르돼서 구원받는 것으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꾸짖어서 원죄점들 해결받아서 말라기 3점처럼 의로운 제사, 의로운 제물을 드려야만 기념체 기록돼서 기념체 기록되는 자들만이 세세 축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에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느니라 하느니라. 이제는 주 옆에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은 이름이 성령 말성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남동아 여정의 성령을 보여주는 역사는 늦음이 성령인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늦음이 성령인 7명을 받아서 임마진 4,000명이 돼서 영원권의 구원을 받게 되고 직장급의 승자요 죄를 용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백성들은 늦은 성령인 심판의 선명을 받아서 피까지 참격하게 되는 역사로 원죄자원의 해결 과정으로 새시대에 축복된 백성을 들어가는 것이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심판의 선명을 받는다고 그랬죠. 피까지 참격하게 된다 그러는데 골고루 칭함을 받는 자들이 새시대 백성이 되고 그 중에서 충성한 죄를 다하는 자들이 입맞음으로 7명을 받아서 필성천함으로 재림의 주를 공동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그 사람들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새시대의 왕과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 백성들은 백성이 돼서 눈물고동 질병, 재앙이 없는 완전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들은 신을 보내신다. 이름이 성령,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름이 성령을 받았어야 되고 앞으로는 늦음이 성령을 받는데 늦음이 성령을 받는 것은 마지막 하늘에 전선년 만에 1660일 동안 두জন 예언하는 기간 동안은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때가 지금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너희 구속자시오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그를 마땅히 하는 것을 인도하는 너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이게 택한 자를 유익하게 하고 마땅히 하는 것을 인도하신다. 여기는 고난의 길도 있고 형통하는 길도 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거쳐서 한 해인데 다 그것은 복받게 한 것이다. 요셉이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은 나중에 총리가 된 것처럼 또 야곱이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은 최종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러한 시련과 연단을 거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8절 19절입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도다. 많이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위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사선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면 완전히 영혼과의 평강을 줘서 많은 자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순종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복을 받지 못하는데 마지막 하늘에는 전선년만 동안에 이제는 알고보를 강권적으로 모아지는 역사가 있을 때 이때 알고보는 뭐야? 기록 13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고본 창고에 이제 곳간에 드리고 또 가라지와 쪽전을 불살른다는 것처럼 지금 환란장의 날이 임박한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보는 모아서 단체적인 역사에 이런 구원을 받는 이런 부리가 돼야 알고보를 모아야만 예비철 보호를 인도받아서 환란장 심판을 해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0절 22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를 피하고 즐거운 소리 이룰 선파여 들리면 땅끝까지 반포해야 되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로 의하여 바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불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마치 모세를 통하여 청소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발을 굴복시키고 열지를 양으로 구원받게 해서 발의 군대를 홍해에 수정시키고 이제는 광해 생활을 통해서 만나와 생수를 먹게 한 것처럼 이렇게 보아주는 역사가 올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전수하는 만의 역사다. 3절 구원받아야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만 후 3년 만에 예비처 복제해서 이렇게 만나를 먹고 생수를 공급하는 것은 물강식이 공급돼서 환란장 기근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고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랑과 공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공의대로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또 다
그 말씀대로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향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제가만 복받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것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하는 것처럼 얘는 아담과 뱀과 말씀처럼 줬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 왔고 제일 종이 된 것처럼 인간으로 예언을 읽고 듣고 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 이제는 욕망을 이기고 또 정말 성령을 아무튼 멸망시키고 이제 마귀가 없는 그런 사망이 없는 에덴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천연에서 뺏겼던 이전과는 회복시켜주는 것이 계속 19장 11절 21절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최종 승리함으로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천년과 이루어지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잘 믿으시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그 정도만도 법만 스컬지 맞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읽고 듣고 껴서 원죄자들 획을 받고 영업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종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없고 이를 위해서 환경을 주시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구원을 받을 때가 온 것이다. 잘 분별했으므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껴서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